자,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언급을 하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식은 이제 1, 2, 3번이 있어요. 1번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요한계시록을 구약 성경, 구약의 모든 성경으로 요한계시록을 다시 비춰봐야 돼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두 번째가 역사입니다. 역사. 성경도 역사책이에요. 창세기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역사책이에요. 그리고 역사를 배울 때 일반 역사에서도, 일반 우리 그 기독교 역사 말고 일반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역사가들이라면 마땅히 배우는 것이 어거스틴의 역사관이에요. 기독교 역사관은 반드시 배우게 돼 있어요. 모든 역사 학자들이. 근데 이 요한계시록도 성경이 1번 성경이 중요하고 2번이 역사가 중요하고 3번이 이제 직관적이어야 돼요. 이게 영감, 자기 영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은 주로 이 세 번째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부분적으로 그냥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 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자기 계시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책들이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분들이 가능하면 안 배우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단들, 특히 뭐 신천지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전부 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들이 영감을 받았다는 거죠. 이 세 번째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번, 2번이 무시되면 3번으로만 가면 다 그릇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특히 위험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가 오늘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금방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이 시초라고 했죠? 저번에 우리 아브라함은 계시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는 시행자예요. 그 다음에 다윗은 다윗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계시와 시행과 완성으로 구약 성경이 기록이 돼 있다.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10번째가 뭐였죠? 6월절이죠. 6월절 장자의 죽음. 예. 그래도 그 정도는 알아야죠. 네, 잘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요. 그 다음에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팔레스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으로써 구약 성경이 끝이 나요. 이 400년간 종살이 10가지 재앙,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야기. 이게 구약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특별히 뭐 말세에 뭐 재앙이 임하고 막 이런 책이 아니에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얼핏 읽어보면 그런 것 같아. 막 불이 나오고 막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막 이런 거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가 성도가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작정이 마침내 완성된다는 것을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계시와 시행과 완성으로 돼 있다. 계시와 시행과 완성으로 돼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종살이, 재앙,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야기. 구약 성경 한 번만 읽어보셨어도 제가 얘기하면 이제 그렇구나. 우리 한번 시작. 그렇구나. 제가 다 깨달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뭐 일곱 교회 이야기는 그냥 일곱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일곱 사람, 일곱 명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뭐가 문제고 어떤 사람은 뭐를 잘하고 있고 뭐 그런 게 있겠잖아요. 윤기호 목사는 열심히 가르치지만 또 뭐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맨날 뭐 새벽마다 머리가 삐죽여가지고 나오고 졸린 목소리로 설교하고 야 너는 그게 문제야. 그래서 넌 이게 잘하고 있어. 그거를 가르쳐준 게 일곱 교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온전해져라. 신앙생활의 온전함을 말씀해. 근데 그 일곱 교회의 온전함, 그 신앙생활의 온전함을 가르쳐 주셔요. 근데 일일이 내가 다 알려줄 수 없으니까 성령이 알려주실 거야.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곱 교회 이야기인데, 아시아 일곱 교회 이야기,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그 뒤에 시계 방향으로 일곱 교회예요. 근데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그 다음에 이 온전함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줘요.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늘에는 의자가 없다는 분도 있어요. 전 있을 것 같아. 할렐루야.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어떤 책이 있대. 책 같아요? 네, 책이 있대.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그냥 책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근데 이 책이 이렇게 놓여져 있대요. 보좌 앞에. 그리고 여기에 5개의 봉인이 있어. 봉인. 예? 5개. 이 봉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이나 어떤 누군가 그 임봉을 하고 반지로 꾹 찍어 놓는 거예요. 반지로 이거를 꾹 찍어 놓으면 이 봉인은 열면 안 돼요. 그 권위가 있는 사람만 열 수 있고 중간에 누가 열면 사형을 당해요. 못 열어요. 그러니까 관계자만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인 5개의 봉인으로 돼 있는 책이 있더라. 이 책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책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책을 누가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어가지고 요한이 막 울었대. 이 보좌 앞에 있는 책을 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이가 이 땅에 없어가지고 막 울었는데 거기 서 있는 분 중에 어린 양 같으신 분이 계셨대요.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책을 펴기에 합당하신 분. 그 권세를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그 사도세자의 뒤주 이야기 아시죠? 사도세자의 뒤주에 사도세자를 가뒀잖아요. 이거 못질을 누가 했다고요? 왕이 했어요. 왕이. 왜 왕이 했어요? 딴 놈들은 여기다 못질했다면 죽는 거예요. 누가 세자를 뒤주에 가두고 못질을 해요? 구족을 멸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알게 되면. 그래서 왕 외에는 못질을 할 수 있는 이가 없어요. 다 죽는 거야. 이거 그거예요. 이거를 감히 누가 이 임복을 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5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린 양 같으신 이가 이분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분이신데 그 권세, 이걸 떼기에 합당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인정을 받고 이걸 떼는 이야기야. 이걸 떼는 이야기. 첫 번째 떼니까 뭐 무슨 말이 나오고 두 번째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고 백마가 나오고 뭐 말들이 나와요. 그 다 넘어갑시다. 5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와요? 7 나팔이 나와. 7 나팔.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갑자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뭐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뭐고. 근데 7 나팔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니까 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여기에 옮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똑같이 옮겨져 있어요. 그냥 이 얘기야. 이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7 나팔 볼 때 막 우박이 쏟아지고 막 무슨 뭐가 불에 섞인 막 뭐가 쏟아지고 바다가 막 피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물이 피가 되고 이게 똑같은 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나중 말세가 되면 진짜 우박이 쏟아져 3분의 1이 죽고 뭐 바다가 막 물이 돼서 3분의 1이 죽고 막 이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얘기가 아니다. 우리 시작. 그 얘기가 아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야. 그냥
그런 이야기. 일곱 나팔 중에 마지막 일곱 나팔을 부니까 또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쏟아요. 일곱 대접이 다 쏟아지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끝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여기 일곱 교회의 온전함을 이루어라. 왜라고 할 때 마침내 승리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승리해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리, 그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 책에 있는 거예요. 이 책에. 다섯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다음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이 구조는, 지금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는 뭐랑 똑같다고요? 구약 성경과 똑같다는 것을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 나팔이 뭐예요? 무슨 666이 뭐냐? 여러분 666이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베리칩을 꽂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어떨까? 순뻥이에요. 네, 이거 직관적. 성경과 기독교 역사와 상관없는, 자기가 그냥 자기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그 666의 이야기는 이미 초대교회 때 지나갔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에요. 기독교 전통한 해석입니다. 예. 마지막 날 뭐 이상한 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냐. 여러분 그 초대교회 일곱 교회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그때 이미 매매를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 상인 연합에 가입을 시키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은요.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하고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야기가 이미 기독교 역사에 있고, 그 짐승이라고 표현된 사람은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든지 네로 황제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아요, 옛날에. 할렐루야. 지금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 요한계시록 이야기는요, 기본적으로 마지막 때의 그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저 하늘 보좌에 오르신 후에 마귀가 쫓겨났잖아, 그렇죠? 요한계시록 12장 읽어보셨죠? 저 하늘에 오르셔서 그의 나라가, 하늘에서 아들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이 땅에 내어 쫓겨가지고 분노하며 교회를 대적하기 위하여 서 있더라. 그때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이야기, 초대교회 때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전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마지막 무슨 그때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그냥 직관. 영감이라고 하는 거 제가 많이 봐줘서 영감이라고 한 거예요. 직관적이야. 자기 생각이라 이 얘기예요. 자기 생각대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 나팔이 뭐고 대접이 뭐고 뭐 이러면서 이상한 해석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10가지 재앙을 여기다 옮겨놓은 이유는 뭐겠어요? 옮겨놓은 이유는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성도는 승리한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지고 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그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과정으로서 설명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10가지 재앙에 무슨 해석을 갈 필요 있어요? 우리 그 모세가 10가지 재앙 했잖아요. 뭐 이재앙, 뭐 벼룩 재앙, 그것도 해석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물이 뭐 피가 된 재앙, 어둠 재앙 막 이런 거를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뭐 이게 뭐니 저게 뭐니 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가 성도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서도. 뭐 여러분 한 농부가 씨앗을 신고 갔어요. 씨앗의 비유죠. 예수님이 씨앗을 신고 갔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거기다 뿌렸어. 마지막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주여 좋은 씨를 심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라지가 어째서 났습니까?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뽑으라 그랬습니까? 뽑지 말라고 했습니까? 왜 뽑지 말라고 했을까요? 좋은 곡식도
상할까? 마지막까지 잘하게 두어라. 마지막 날 천사가 와서 알곡은 모아 곡간해드리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드리고 꺼지지 않는 불에. 그 얘기예요. 예? 처음에 좋은 곡식을 심고 초대교회에 은혜의 성령 충만했는데 교회는 어떤 변질의 역사도 있고 순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심판과 영광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질 것이다. 승리하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가라지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래. 가라지를 보내주셔서 알곡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기 가라지와 알곡이라는 것은 제가 그냥 좀 거기에 해석을 간다면 카톨릭 교회와 기독교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카톨릭 교회는 AD 300년경에 시작됐어요. 캐톨릭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로마 황제를 교회 머리로 한다고 하고 시작해요.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는 만왕의 왕이시오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왕이세요. 제가 모르는 걸 가르쳐 드릴게. 우리 교회를 다스려주고 계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그러니까 근데 카톨릭 교회는 교회의 머리를 로마 황제로 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교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카톨릭과 개신교회가 알곡과 가라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 보여. 그냥 교회처럼 보여요. 음료라고도 나오는데 교회처럼 보여.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카톨릭 교인들이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 몰라요. 우리는 다 받아요. 할렐루야. 카톨릭 교회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거기는 성모 마리아도 신격화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신격화 안 돼 있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공식 호칭이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신의 존재예요. 신적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모 마리아는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신 여러 선자 여러 일꾼들처럼 또 우리들도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쓰고 계셔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교황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멸망해요. 교황도 구원받아야 된다. 또 하면 시작. 교황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에요. 교황도. 카톨릭 교인들이 저 싫어해요. 이런 말 하니까. 그러나 그게 사실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책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책을 인봉해 놓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책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성경에 써 있진 않아요. 근데 이 보좌가 만들어질 때 이 책이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타당한 이야기는. 이 책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항상 있었어요. 이 책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미리 기록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모든 것은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엔 3번 나와요. 알파와 오메가가 3번 나와요. 작정하신 그대로 뭐 된다고요? 완성된다. 작정하신 그대로. 이 책이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작정하신 대로 완성된다는 것을, 그대로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을 쓸 수 있는 분이 있어요? 1년 후에 보고 10년 후에 보고 내 마지막 죽을 땐 이렇게 죽으리라. 할렐루야. 죽을 때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세상을 떠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떠나실 때는 그 요단강 건너가는 거 힘들지 않게 평안하게 떠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만 믿지 언제 어느 날 어떻게 떠날지는 우리는 몰라요. 저는 틈틈이 기도해요. 하나님 1년 전에는 좀 알려주십시오. 큰 소리 좀 칠 수 있게. 하나님 내가 내년 이맘때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제가 큰 소리 한번 칠라 그래요. 나중에 기도의 응답으로.
할렐루야. 비웃는 분이 계신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합시다. 우리 이거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온전함을 얘기하시죠. 교회 온전함. 그 교회 온전함이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 성도의 승리, 교회의 승리, 우리들의 승리를 마침내 승리할 거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똑같아요. 그들이 불순종을 해요, 안 해요? 해요. 불신앙을 가져. 하나님을 의심해. 늘 의심하고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지만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은 그대로 그냥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의 모든 기록들, 세마포를 준비한 신부의 이야기, 친구들의 이야기, 하여튼 마지막 나팔, 모든 복음서의 모든 내용들은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이랑 똑같아요. 성도의 승리, 거룩함을 지켜라, 의로움을 지켜라. 마침내 그 영광에 모두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로움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그 영광에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오해가 없는 거, 네,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마귀는 분내어 내려갔고 교회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 위에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으며 마침내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